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전쟁과 관련한 율법의 규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 통치를 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받든지 하는 그런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 여러 차례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했었고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이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진멸 전쟁에만 적용되는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 진멸 전쟁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전쟁이라는 상황에 적용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든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아는 세대든지 공통점은 하나죠.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그 죄성과 욕망 때문에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희생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고 이를 신학적으로는 정당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반대하는 이 평화주의 전통도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 안에는 함께 있죠. 오늘 본문은 이런 논쟁 자체를 풀어내기보다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과 그 전쟁에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서는 전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전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겁하고 율법을 무시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허락하실 일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리게 될 그 혜택과 그 승리의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 사실 피는 안 흘리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고대 전쟁이든지 현대 전쟁이든지 방식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인간의 죄와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전쟁의 그 위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끔찍한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체격이 건장하고 오랜 훈련으로 인간 병기처럼 단련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적군과 맞닥뜨리는 일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강하면 혹시나 1대1로 붙었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규모 전투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아니 어떻게 전쟁이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징집이 되어서 출전을 하는데 좋아서 희희낙낙거리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징집되는 과정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 끓는 이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그 연설에 선동되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있는 자들과 싸운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의 싸움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적군이란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고 괴롭히는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만일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면 굳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들이 먼저 위협하고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면 그들은 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적들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음에도 말도 우리보다 많고 전차도 우리보다 많고 군사의 숫자도 우리보다 많아도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그 군사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이걸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자,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적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상 권세죠. 그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뭐든지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임마누엘,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영과 육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전장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군인으로 소집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투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20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마찬가지 처음이랑 똑같은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안 되죠. 제사장이 근데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책임자들이 일어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요즘처럼 상비군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소집되는 징집부대입니다. 평상시에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다가 전쟁한다고 하면 이제 불려 나가는 거죠. 각 지파 몇 명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각 지파와 가문에서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면 제사장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책임자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집 지어놓고 낙성식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새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돌아가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 만들어 놓고 추수의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시오. 그리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동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결혼을 완료하고 신혼을 즐기고 자녀를 생산하라는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집 지은 사람, 포도원 만든 사람, 결혼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빼버리며 과연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결혼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거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창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징집에서 이렇게 제외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저쪽은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임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말이 안 되는 또 제안을 하죠. 2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이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미 형편없는 군대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누구나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어이가 없는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입니다. 젊은 사람 다 빠지고 중년 이상의 나이 든 사람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또 무서운 사람,
뭐 집에 가시오 하는 거죠. 물론 자존심이 있어서 무서워도 참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나까지 빠지면 누가 전쟁을 하나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 집으로 돌려보내버리면 정말 진짜 이거는 전쟁은 완전히 소수정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운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또 인원을 더 줄여서 마지막에 남은 게 3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로 모인 그 백성들을 지금 돌려보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남아있는 사람들 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우죠. 뭔가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 지휘관을 세워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지금 전열을 갖추는 게 아니라 책임자들이 먼저 사람들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지휘관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반대편에 있는 그 적군이 봤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오합지졸이죠. 이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신앙과 눈에 보이는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이 서로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도전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모세가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죠. 1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출애굽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최악에서 건져내신 거죠. 애굽보다도 더 나쁜 곳은 없습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진다고 한들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 말고는 없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그 단계를 다 지나와 버렸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고 한들,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애굽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대부분 완전한 통일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들이 모두 그 당시에는 대제국인 애굽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애굽의 졸개들을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죠. 혹 진다고 한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이길까 말까 질까 이걸 시험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누구 편에 서 계신지를 분명히 확인받았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승리를 따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며 누리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불투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그 주님 편에 서서 그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죠.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병력이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요즘 시대로 하면 돈이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초고령 교회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조건을 보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약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헌금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약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임마누엘이 없을 때 약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노쇠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적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을 붙들고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싸움의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과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교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어떤 결과를 누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상대방을, 이 세상을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승리인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든 그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루는 길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크고 작은 싸움들 속에서 자꾸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과연 임마누엘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약해 보일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교회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어떤 조건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임마누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싸우고 마침내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